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째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늘 항상 눈에 거슬립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근데 그 이유가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어떤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 어떤 경쟁 상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받아야 할 어떤 추앙, 그것이 예수께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돌아가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니까 자꾸만 그를 흠집내려고 하고 자기들을 더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눈꺼풀이 씌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곱게 보지를 못합니다. 예,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곱게 안 보여요. 그것은 뭔가 지금 내 눈에 눈꺼풀이 뭐가 끼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곱게 안 보이니까 매사가 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순수해지기 위한 방법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젖어들어야 우리 눈에 눈꺼풀이 떨어져요. 그게 떨어져야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도 봤듯이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사람을 가장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합니다. 결국은 왜곡되게 되고 자꾸만 서로 부딪히고 상처만 입게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당신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고 옛날 한글 성경에선 유전, 전해져 오는 가르침. 그러니까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이 창출 내민신 이 5권의 이것을 저작권을 모세에게 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라고 해서 그걸 토라, 기본 가르침, 교리라는 그런 용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마 보통은 학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왔을 때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데 대단한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같은 고레스 황제는 세상에 좋은 어떤 훌륭한 가르침이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를 증진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굉장히 좋은 책이고 훌륭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을 키워서 더 깊이 연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국가에 더 문화적인 진흥 정책을 펴서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 일환으로 바로 그렇게 율법학자들이 키워서 존경을 받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그 좋은 신앙, 그 신앙 정신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지어져야 된다. 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허락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왕으로서 더 뭐라고 말하면 그런데 그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뜻으로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왔던 이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너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하나님 말씀에 교리적인 기초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념도 없고 뭐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주 강하게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히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그런 학사 에스라라든지 이제 그 어떤 백성들의 지도자격인 장로들이 더 많은, 더 구체적인 조항들을 더 첨가하고 만들어내서 더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가 거기가 시작을 에스라, 학사 에스라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철저히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다 보면은 더 구체적인 조항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큐티해가지고, 그러니까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에서 느낀 바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간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은 내가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성경에 어떤 뭐 기도라든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하자. 그런 감동이 와갖고 내가 그걸 적용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금식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규범으로 딱 정해버리게 된다면 뭐 좋다고 해서 그 당시 때는 많은 사람이 동조할 수 있고 같이 해보자 라고 동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규칙으로 딱 못 박아져서 정해지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땐 나한테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건 당신이 기도해보고 당신도 그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적용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행 가능한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늘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우리 부부도 가끔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거나 이러면 당신 잘 들어 이런 소리를 가끔 하죠. 당신 잘 들으라고. 나한테 적용이 안 되고 항상 내 자식이나 또 내 배우자나 이 사람이 좀 듣고 이건 말씀을 들어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뭐 그런 감동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용을 시킬 때 만일 우리가 잘못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이제 그런 혼란, 적용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리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간혹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제한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정말 공적으로 분명한 진리로 가르치는 진리가 있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아주 열심히 있고 은혜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지나친 열심이 그래요. 지나친 열심이 있다 보니까 막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막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이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건 좀 과도한 거다. 좀 주제를 넘어선 것일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봤을 때 그들의 열심이 넘어서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넘어서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때에는 어쩌면 진짜 좀 강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주어졌던 규칙이나 교훈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또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 맞게끔 어떤 더 강력하게 규범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또 시대가 변하고 변천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하나의 그냥 경직된 규범으로 남아버렸고 실제로 우리 삶에는 그것이 별로 썩 유익하지 않고 필요치 않은데도 그냥 오랜 전통이니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언급되는 게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삶의 규범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더 철저히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자는 취지하에서 나왔던 좋은 규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규범을 들이대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럼 나도 한마디 하자라고 해서 너희는 왜 너희의 그 전통, 그 뛰어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더 본질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뭐가 그러냐라고 했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10계명의 계명에 5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요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리를 지금 탁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성경에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제도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딱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이름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어서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갖다 맞춰가지고 다 해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렇게 변명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권을 지키는데 이런 데다 쓰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도 바로 그 장로들의 유전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너희들 것 중에 하나님께 바칠 것은 딱 정해놔서 그건 절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해서 어떻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말 드려야 된다면 내가 못 먹더라도 다른 것을 드려야죠.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변명의 구실로 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이사야서 29장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29장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진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라고 한 거냐, 아니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거냐 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속마음을 확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심령을 찔러 쪼개고 영과 혼을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나의 얄팍한 이익을 위한 거냐, 이거 헷갈릴 때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내가 유리하니까 이쪽으로 결정하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하니까,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하나님의 뜻에 갖다 붙여서 공론화하고 명분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막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들의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하면 참 귀한데,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더 못해서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순수함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렸고, 그냥 나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긴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든지, 또 그런 규범들을 자기 이 속에 맞게끔 악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또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실태를 예수님이 오히려 지적하고 꼬집은 거예요. 그래, 손 안 씻고 먹은 것보다 어떤 게 더 나쁘냐, 손 안 씻고 먹은 거하고 진짜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진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거고, 도대체 뭐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죄고 잘못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에는 결국은 선지자의 선견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선견자에게 그게 덮여버려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지혜가 어두워져 버렸고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순수한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다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 29장의 말씀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은혜를 받아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막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자꾸 떨어져요. 은혜가 이렇게 쫙 빠지면서 떨어져요. 그럴 때 드는 생각들이 있죠.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나 신앙인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말하는 거 들어보면 틀려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해서 더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생각하고, 은혜가 좀 떨어져가지고 좀 강팍해졌을 때 생각하고 완전히 생각이 틀리다니까요. 말이 틀려요. 해석이 틀리고 판단이 틀려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는 말이 틀리다니까요. 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막 찬송을 더 했으면 좋겠고, 막 통성 기도도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짧은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오늘따라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찬송을 질질 끌고 있나 생각이 들려요.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좀 찬송곡을 한 곡 줄이고 좀 짧게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이 귀먹었나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고 어떤 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그 말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갖고 나온 소리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구나. 저것은 그냥 은혜 가운데서 나온 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고 지적질이고 분별력이에요. 가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두워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걸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교우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지극히 인간적인 말인지가 이렇게 분간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백지장 한 장 차이여가지고 정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지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에게로부터 온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각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감각. 그 얘기가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냐?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어도 그거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돼가지고 물론 감염돼가지고 병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먹고 소화시킬 건 소화시키고 배설할 건 배설하고 말아요. 사실 그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에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온갖 것들이 나오는데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온다. 도대체 뭐가 더 우리한테 해롭냐? 이걸 예수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15절 이후부터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내용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이거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에서부터 나온 말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살인을 일으키고 간음을 일으키고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을 일으킨다. 산상수훈 내용 그대로예요. 산상수훈의 원칙대로입니다. 원칙대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감정이 나를 확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지금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지극히 감정적인 결정과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욕심이 딱 들어차면, 욕심, 간음이라는 것도 욕심, 욕망이 딱 들어차면 하나님은 밑으로 가라앉고 내 욕심이 내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다. 이거 조금 손 한 번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라는 것, 무엇이 사람의 계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인지 분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고 생각인지, 그것이 인간적인 내 감정이나 내 욕심 혹은 사탄한테 속아서 나오는 생각이고 어떤 판단인지를 가려내야 된다는 것. 똑같은 것을 봐도 동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철저히 이것을 걸러내야 됩니다. 순수하게 걸러내야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길 때 가능한 한 인간적인 것들이 끼지 않도록 걸러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도예요. 신앙의 성숙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결국은 뽑힌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 하나님의 앞에서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뿌리는 씨가 아닌 것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비유에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그게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겠지만, 인간이 뿌린, 마귀가 우리에게 심은 가라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은 다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들은 그거 우리 안에 같이 있지만 그 분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열매로 아는 거예요. 딱 그 열매를 맺어보면 알게 되는, 이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육신적인 생각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로 감동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1절에서부터 20절, 그리고 성경 이 마태복음 전체가 그 굵은 정신이 흘러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끔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이제 끝까지 39절까지 이야기는,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에서부터 더 북쪽, 북서쪽입니다. 북서쪽.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딸을
하나님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들은 채를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와서 왜 조연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뭐 말씀이라도 돌아가라든지 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내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이제 그 여인에게 전달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의 대답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진실한 마음, 그 속마음을 아시고 네 믿음이 참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이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안 된다고 할 때 그 안 되는 데서 이제 돌아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수치를 무릅쓰고 치욕을 무릅쓰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내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21절부터 39절까지의 얘기는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부스러기가 이방인에게도 떨어지는 것을 사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떨어지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참감람나무가 제열매를 못 받으니까 그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잘라다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돌리는 자녀들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간다. 천국 복음의 축복이 정말 믿음이 좋은 이방인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올라가서 많은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32절 39절에 다시 한번 4,000명을 먹이신 기적, 떡 7개와 두어 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나타내는데, 남은 것이 7광주리인데 이것은 이방인에 떨어진 천국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듯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떡 부스러기가 이방인에게도 굴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발견하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찾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로 이 천국의 축복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4,000명을 먹이신 이런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게 된 겁니다. 지구상에 지금 몇 명의 인구가 살겠습니까? 75억을 넘어서 이제 8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예 부정하고
복음을 아예 듣지도 못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많은 환난도 주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교회라도 나가볼까? 하나님을 찾아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도구가 돼서 나아가서 이 천국 복음의 부스러기라도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와서 이 여인처럼 그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고 함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축복을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도구로 쓰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